오늘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절부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고 전역을 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이르게 되어서 거기서 3주간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 내용의 핵심,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할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강론하는 그 성경의 뜻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이 진리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강론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했던 것은 바로 이거 하나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본질적인 이 메시지를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였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동시에 일부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성을 소동하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강론하였던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교회의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의 어떤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부입니다. 모든 교회의 능력, 모든 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제대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평생 우리가 힘써야 할 것,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더 나아가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역의 전부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의 위기는 이 복음이 있지만 변두리로 물러갈 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이 되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이 이 교회 중심의 제자리를 차지할 때 어떤 위기와 어떤 흑암 속에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의 싹들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팎으로 처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한국 교회,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한 이런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이 정중앙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제 중심에, 그 제자리에 세워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위해서 매를 맞기도 했고,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러나 매를 맞든 옥에 갇히든 불량배가 동원이 되어서 정말 온갖 모욕을 받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를 붙들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천하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적지 않은 귀부인 헬라인의 큰 무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권함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천하가 뒤집히는 역사.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가이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다른 왕이 있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천하를 뒤집어 놓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모든 이 세상의 영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입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 서 있는 나의 이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가 바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입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들이 회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학교가 회복이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정치가 회복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시실과 날줄처럼 이 두 가지 측면이 엮여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 행함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풀어 설명했을 때 한 개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천하가 뒤집히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요약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이 뒤집히는, 결국 가이사가 꺾이는, 그리스도 앞에 꺾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일에 사도 바울은 헌신하였고, 바로 이 일에 초대교회는 헌신하였고, 바로 이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단의 저주와 사단의 속박 아래 있는 우리 모든 개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고 정말 그들의 심령을 뒤집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연구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매일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 자신부터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피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으로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심령을 뒤집어 엎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정말 배신자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그런 강력한 하늘의 능력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강단에 세워진 복음 전도자들, 복음 선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고 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변화되어질 수 없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소식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소식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냉랭한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구는 그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지만 또 누구는 시기하여 불량배까지 동원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는다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일해 주셔야만 우리는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전적인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노력으로 또 우리의 행위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너비와 넓이와 높이를 날마다 더 깊이 상고하며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신적 생명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 개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천하만국이 뒤집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혁명의 역사가 하나님 그 안에 진리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 한반도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통일 한국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가 더 깊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패함이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지,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넓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하나님 저와 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복음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더 깊이 복음을 상고하게 하시고 더 깊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더 깊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불같은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마다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